읽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 복 참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든지 다 복으로 연결시켜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돈 많이 벌었다. 그럼 될 텐데 저 사람은 재물복이 많다. 그래요. 친구가 많으면 그냥 친구 많다. 그럼 될 텐데 인복이 많다. 그러죠. 또 한 남자가 현모양처를 얻었다. 그러면 그 아내가 참 지혜롭다 하면 될 텐데 여복이 많다. 그래요. 인사를 할 때도 복 받으라고 인사를 하죠. 심지어 그냥 복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바래서 만복이 깃드시기를 이렇게 인사해요. 부동산 있잖아요. 땅 팔고 집 팔고 하는 부동산 사고 파는 중개하는 업소를 뭐라 그러죠? 복덕방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복덕방에 자주 드나드는 부인을 무슨 부인이라 그래요? 복부인이라 그래요. 다 복이에요. 어떻게 된 게. 영어로는 welfare,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걸 welfare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할 땐 그걸 복지라고 번역해요. 다 복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good news gospel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된 소식이라. 그래서 복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복복자, 한자어로 복복자를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요, 이런 것 같아요. 복복자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면 그 보일시자와 배부를 복자가 합쳐서 복복자가 되더라고요. 이 보이다라는 말은 원래 이 어떤 어원이 있냐면 이 제사 지내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에게 나를 보이다 할 그런 의미에서 보일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해석에 따라 복이 뭐냐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신께 하늘에 제사 지내서 우리를 보이니, 제사 지내니 신이 감동하여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주었다. 이 복이라 이 말이죠. 그럴 수도 있고 이걸 거꾸로 해석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주시니 거기에 감사하여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정반대잖아요. 그죠? 과연 성경적으로 말하는 복은 뭘까요? 뭐가 과연 복일까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하늘이 탄복해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는 게 복일까요? 먼저 하늘이 우리에게 그 배를 부르게 해주고 우리의 권한을 높여주니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서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복일까요? 창세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단 제사를 먼저 지낸다. 보일시자가 먼저 있는 복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까요? 창세기는 애시당초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지으시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게 아니고 애시당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없는 존재였어요. 어쩌면 흙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 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그리고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이더라고요. 오늘은 창세기 천지창조의 엿새째 날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뭘까? 어떤 복을 주셨고 오늘 우리는 어떤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하며 말씀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짓지 않았어요. 매우 피조물들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날에 매우 특별한 존재로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받은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지어지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가 매우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받은 첫 번째 복이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랬어요. 여기서 뭐 이게 특별한 날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을, 한국말에는 관사라는 게 없어요. 더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더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이 엿새 중에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a second day, a third da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만큼은 관사를 딱 정확하게 붙여서 the sixth day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 여섯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국말에는 이게 번역이 잘 안 되니까 우리 느낌이 잘 안 오지만 영어를 쓰는 분들이나 뭐 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쓰는 분들은 분명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어떤 날들보다 바로 그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크게는 두 존재를 지으셨죠. 첫 번째는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뭐가 더 특별할까요? 사람을 지으신 것이 특별해요. 왜냐하면 동물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처음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하나님이 뭘 지으라 하시고 뭘 나누시고 하나님이 뭘 있으라 하시고 종류대로 지으셨더니 지으라 되어라 하셨더니 그대로 되셨더라. 이 말 서술 그대로 동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지으시고 이렇게 했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그대로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집중하고 계셨던지 갑자기 이 창세기 기자가 동물 짓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 그렇게 돼. 읽어가면 일정한 속도로 하나님이 요거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가다가 갑자기 사람을 짓는 일에 가서는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문장의 속도가.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사람 짓는 이야기에 대해서 딱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어놓았던 하나님이 물고기며 새며 들짐승이며 집짐승이며 이것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딱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 구절들 속에는 그동안 쓰지 않았던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요? 우리가. 그냥 창세기 기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더니 있었더라, 뭐 해라 했더니 있었더라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을 창조하는 구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만들자. 그냥 하나님 한 분이 그냥 쓱싹쓱싹 만든 게 아니고 마치 여러 명의 하나님들이라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얘기인가 이럴 수 있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벌써 복수형입니다. 하여튼 하나님들이 마치 뭔가 회의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단수는 아닐 텐데 그죠? 복수인데 우리가 만들자. 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되게 많아요. 크게 나눠보니까 한 6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천사다, 하나님과 천사 합쳐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가능한 그리고 성경의 문맥이 맞는 해석은 뭐냐면, 일단 여기에 우리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인 성령 하나님을 합친 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누가 나오세요? 성령이 나오시죠. 성령께서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과 성부를 합쳐서 우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 성부와 성령만 있느냐? 물론 창세기 기자는 성자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창조 사역 속에 성자도 동행하셨음을,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뭘 보니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도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 이 말이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우리가라는 이 말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지을 때는 물론 서로의 의견 차이는 전혀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짓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마치 의논하듯이 우리가 함께 만들자. 우리가 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게 하자 하고 서로가 의논하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으로 성경 기자가 적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인간을 지으신 것, 하나님이 인간을 매우 이렇게 중요하게, 매우 집중적으로 신중하게 사람을 지어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리고 다른 모든 만물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어진 것들을 다 수직적으로 딱 세워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밑에 누구요? 사람,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창조와 관련된 이 세상의 만물의 근원과 관련된 어떤 신화들을 보면 지고한 신이 있고, 그 신들이 태양이나 달이나 별,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그들을 통치할 신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세워놓은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섬겨요? 해나 달이나 하늘과 땅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을 그런 존재로 이해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기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위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바다와 땅이나 이런 것을 섬기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운명이나 인간의 상황을 결정할 다른 어떤 힘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 창조의 기사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다른 신들은 신들이 아니니 내가 언제 너희를 그렇게 지었더냐? 사람을 그렇게 지었더냐? 다른 신 아래에 있을 자들로 지었더냐? 너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사람이 이 순서를, 이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일들을 스스로 해버리죠. 뭘요? 사람들은 동물을 섬겨요. 이집트 옛날부터 어떤 동물
섬겼다고요? 뱀 섬겼습니다. 뱀, 코브라.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아마 코브라가 제일 센 동물이었나 보죠. 그래서 코브라를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 보면 어때요? 그 왕들의 무덤이잖아요. 왕들의 무덤에 왕의 머리 위에 항상 뭐가 있어요? 이게 코브라 이게 있잖아요. 인도 가면 뭘 섬겨요? 소 섬깁니다. 소. 소가 다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심지어 소의 똥까지도 다 쓰죠. 인도에서는 건물로 짓도록 합니다. 예.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냄새 안 난답니다. 소똥으로 지어도 파리가 좀 많을 뿐이지. 그러니까 동물들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동물들이 자기의 삶의 자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을 섬겨버려요. 한국 사람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똑똑하다 그러지만 주로 뭘 섬겨요? 동물들 중에서는 돼지 섬겨요. 돼지. 예. 자동차 좋은 차 하나 사놓고 모자 돼지 목 따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기왕이면 이쁘게 잘 웃는 돼지 만들려고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돼지 잡는 분들이 그거 최대한 이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준대잖아요. 잡은 다음에. 왜냐하면 잘 웃는 돼지일수록 복을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잘 웃는 돼지가 더 비싸요. 그래서 살려면. 이런 무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것만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도 하냐면요. 징크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징크스. 내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힘들이 작용한다고 믿는 것, 이게 징크스 아닌가요? 옛날에 재작년으로 기억됩니다. 한국에서 스타벅스가 컵을 팔잖아요. 스타벅스가 그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컵도 팔잖아요. 스타벅스에 파는 어떤 컵은요, 한 개에 10만 원, 20만 원씩 팔렸어요. 하나 10불, 20불 하는데 200불씩 막 이렇게 팔렸다고요. 왜 그렇게 팔린지 알았어요? 아세요? 그 컵 사면 애들이 대학 잘 붙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예. 이게 다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인간이 타락하고 죄짓고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한 태도가 우상숭배예요. 동물이나 식물의 형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 복을 받아 모든 인류가 그들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여 하나님을 멀리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받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랬어요. 뭐를 따라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뭐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지금까지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것은 종류대로 있어라 이렇게 했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짓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딱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말 뜻이 뭔가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뿐이다, 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막 신학적으로 막 나누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뭐 신학적으로 복잡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특징이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속성이 사람에게도 있게 한다는 뜻이죠. 그 말이죠. 하나님을 닮도록 지었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특징이 사람의 특징이 되도록, 하나님의 속성, 어떤 속,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사람 안에도 있게 하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 사람 안에도 있다, 이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눈, 코, 입이 다 있다,
이게 외모가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그 흰 수염 난 할아버지를 막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뭐로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라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특징과 속성이 남자에게는 있고 여자에게는 없고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여자에게는 있고 남자에게는 없고 이런가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특징과 속성을 남자와 여자가 공히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성의 차이에 따라 바뀌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금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은 그냥 어느 한 사람 꼭 집어서 그 사람을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 남자와 여자 또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를 통해 낳게 될 모든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적인 육체적인 어떤 차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구별되는 게 아니고 또한 그 모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 되니까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종차별, 남녀차별 이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복을 완전히 위배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렇게 공평하게 지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빈부 격차할 것 없이 심지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은 그러면 어때요? 장애인은 안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장애인도 갖고 있어요. 만약 이게 육체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 육체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럼 원숭이는 어때요? 원숭이도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가끔씩 아침에 거울 보면 나는 좀 원숭이 닮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원숭이도 갖고 있어요? 침팬지도 갖고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징이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눈, 코, 입이 있더라 또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뭔가요? 그럼 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단어의 뜻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 이랬을 때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젤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젤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안에서는 주로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사람이 손으로 새겨 만든 어떤 것, 새긴 것, 손으로 새긴 것, 그것을 형상이라고 그랬다. 젤렘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손으로 새겨 만든 어떤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새겨 만든 그 우상과 같지 않으시고 이럴 때 우상, 너희가 그 우상의 제물을 드린 자들 또는 그 우상을 신상을 무너뜨리고 할 때 그 우상, 동상, 신상 그것을 젤렘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거 좀 뜻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데 그게 우상이다? 말이 안 맞는데 이렇게 되죠.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오늘날 같으면 새로 왕이 즉위를 하면 뉴스로 쫙 그죠? 인터넷으로 그러면 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그 소식을 쫙 받습니다. 아, 새로운 왕이 등극했구나. 우리는 그 왕의 백성이구나. 이러면 돼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왕이 등극했잖아요.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왕은 수도에 있는 겁니다. 도시에. 그죠? 그러면 그 도시로부터 먼 저 어느 변두리에다가는 뭘 세우냐면 그 왕을 닮은 우상을, 동상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상을 세워놓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 동상을 딱 보면 여기는 이 왕이 다스리는 동네구나.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우리는 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형상, 동상의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뭐겠어요? 인간의 어떤 특징들은 하나님의 특징을 닮아서 비록 그 왕이, 동상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이 통치하죠. 왕의 통치인데 동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 동상을 따라 그 왕이 다스리는구나를 알듯이 오늘 인간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을 세워놓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매우 의미 있는 얘기가 되죠. 젤렘이라는 단어가. 여기 모양도, 이 모양이라는 말이 훨씬 더 형상을 따라 또는 모양을 따라 할 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단어예요. 여기 젤렘은 형상이고요. 모양이라는 단어가 데무트라는 단어인데 이 데무트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쇳물을 부어가지고 숟가락을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먼저 거푸집을 만들어야 되죠. 틀. 그죠? 그리고 그 거푸집 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숟가락의 모양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쇳물을 부으면 숟가락이 짠 이렇게 되듯이 그 거푸집이 숟가락의 모양을 갖고 있다. 그게 데무트예요. 데무트. 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아이를 낳아봤더니 참 끔찍하게도 그 아이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어요? 부모의 모습이 있어요. 예.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좀 안타깝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보면서 여기 이 집 둘째예요? 예. 첫째는 아빠를 닮은데 둘째는 아빠를 안 닮았네 이래요. 뭘 찾는 거죠 거기서? 아버지를 닮은 어떤 모양. 요즘 제가 제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역시 어릴 적에는 나는 아버지나 또는 우리 형하고 전 별로 안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설교하는 제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니까 가끔씩 저의 형의 모습이 나와서 끔찍하진 않지만 깜짝 놀래고 있어요. 야, 닮았구나. 이게 그런 뜻이에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어떤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외모는 아니고 피지컬한 것은 아니지만 뭐를 통해서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인격이나 삶의 행동 또 삶의 태도들을 통해 하나님과 닮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데무트, 모양을 따라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매우 심각해지죠.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저렇게 사셨겠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격이 그러한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큰 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큰 복이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복이 뭐냐면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지어졌다는 것.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지어졌다는 것이 세 번째 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났나요? 무슨 얘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존재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방식이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과도 닮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요. 세 분인데 하나로, 한 분인데 세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설교도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어떤 방식으로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냐? 원래는 한 본질, one substance인데 three person,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세 분인데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한 분처럼, 아니 한 분으로 존재를 하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의미예요. 마치 뭐처럼요? 부부가 둘인데 어떻게 존재해요? 하나로 존재하는 거죠. 물론 가끔씩 부부로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내 하나인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죠. 부부가 서로가 하나이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세 분이 한 분이다. 이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는 그 관계의 핵심이 뭐냐?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복잡한 얘기인데요. 복잡한 얘기를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어요. 설교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들은 다 조금 뒤로 하고 설명하려면 기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히 그 중에서 성부와 성자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셨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돼요? 두 분의 관계가 하나,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성자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일을 한다 그러셨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여기 왔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그냥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 뜻이 아니죠. 성자께서는 또한 자원하여 선택하여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왜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것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도 그렇게 하나이시며 성자와 성령도 그렇게 하나이시고 성령과 성부도 그렇게 하나이세요.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존재 방식대로 우리도, 사람도 그렇게 존재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혼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나 혼자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해요. 그렇죠?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무 관계도 없이 나 혼자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당신 누구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 누구누구 아빠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누구누구 남편입니다. 아니면 누구누구 집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대답해요. 나를 정의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다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 있으라 그러면 있을 수 있어요? 옷은 누가 쥐어준 걸 입으실 것이며, 머리는 어디 가서 하실 것이며, 이빨이 썩으면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존재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존재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그 인간의 존재 방식이 왜 복이에요? 제가 지금 복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이다. 인간에게 주신 복이다. 이게 왜 복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반드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자유의지가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이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었는데 남편이 아빠가 사랑하랬어. 엄마가 사랑하래. 이거 뭐죠? 이거 사랑인가요? 이거? 마마보이! 이건 사랑이 아니죠. 결혼할 때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죠? 이 여인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 여인을 선택할 거냐? 그런 상황이라도 그러면 예 하든지 뭐 아멘 하든지. 그죠?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은 그 사랑 이전에 뭘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죄 지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본능적으로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냥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모성애 이렇게 말하죠. 부성애.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건 그냥 사랑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를 선택하여 그를 향하여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의지를 사람에게 주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땅의 다른 어떤 신들보다 어떤 피조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결정하여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 아니면 뭐가 복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물량적인 것에다가 복의 개념을 두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동안 성경은 계속해서 이게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에 의해 지어졌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만물들을 보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이 사랑이요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복 주어 그 복을 이 세상에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복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럼 이제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강에 가서 물고기야 모여라. 그럼 따라옵니까? 오히려 큰 고래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상어에 물리기도 할 수도 있고.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해집니까? 파도에 좀 맞고. 사자가 오면 잠잠할지어다. 그럼 잠잠해집니까? 아니, 사자가 나 잡아먹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나는 마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내 몸에 난 가시 하나 빼기도 힘들어요. 내 발끝에 있는 무좀 하나 고치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왜 그렇죠?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걷어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이제 인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거의 훼손되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모습이 사람에게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인간 안에서 사랑보다는 이기심밖에 보이지 않아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지어진 것이 사람인데 동물의 말소리 하나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동물들의 지배를 받으려고 해요. 바퀴벌레만 보면 무서워요. 이게 뭐 어떻게 된 노릇이죠? 하나님의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누렸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이 복을 걷어찼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죄와 죽음 아래 정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는 될 수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는 이기적인 욕심꾼들만 되어버려 있는 거죠.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 거죠. 세습, 공동체성이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내가 세습해서 내가 잘 되기만 하면 교회 공동체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세습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죄인의 타락한 모습의 전형이에요. 이게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내 사람만 잘 되면, 내가 내 목표를 이루기만 하면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다는 게 죄인된 인간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이기심, 분열. 로마서 1장 후반부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거기엔 딱 갈라지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분쟁하며 시기하며 살의를 가진 자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현재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인간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태초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복을 회복하게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새 창조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뭐가 돼요? 새 피조물이 된다. 어떻게 해요? 인간이 처음 피조물이었을 때 가졌던 그 왕권을,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한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려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과 접하여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와 연합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나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이시라고요. 아, 저분이 저렇게 산 것이야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독생자라면서요, 외아들이라면서요, 여기는 왜 맏아들이에요? 예, 외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아들이신 분이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동생 삼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탕자를 부르시듯이. 그러니까 여러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 형님과 비슷한 형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접붙임을 당함으로써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져서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격과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 모두에게 주셨던 그 복,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걷어차 버렸던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아요. 그것이 천지 창조의 회복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회복이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완성될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통일시키다, 이게 뭐예요? 아나케팔라이오, 여러분 아시죠? 아나 다시 케팔라이오, 질서로 통일하다, 재통일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질서가 어그러져 버렸어요. 죄를 통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재통일시켜요. 다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아래에, 만물의 머리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날 모든 하나님의 이 복이 회복되는 그날에 있을 일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열면서 사도 바울이 시작한 거예요. 교회여,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물량의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날을 바라보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성숙해 가요. 이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표 있잖아요. 성숙과 성장.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도 여기 지금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이 하나님의 복의 회복까지, 완전한 회복에까지
그렇게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공의와 그런 인격이 그리스도만큼 자라게 되는,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 만물은 그 아래 쫙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나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태초의 복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그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당당하게 좀 사십시오. 이 세상 앞에 어깨 쭈그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깨 펴시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은 아직도 사단의 그늘 아래, 죄와 부패와 절망 아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 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의 복이, 죄로 말미암아 내쳐졌던 그 복이 이제 오늘 우리 안에서 회복됨을 압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일을 감당하기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은 자들이니 이 땅 가운데 이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날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언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어떤 존재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주여,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언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아멘.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예,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토록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토록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우리는 그 복을 발로 차버렸으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셔서 그 섭리대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일으키사 여전히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복을 회복시키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주여,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신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이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대로